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님입니다.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님. 우리 구원의 시제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님 굉장히 역설적인데 이게 바로 우리 구원의 독특한 시제입니다. 우리 구원에는 schon jetzt, 이미 지금이라는 국면과 aber noch nicht, 아직도 아님이라는 국면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실존은 이미 지금과 아직도 아님의 그 긴장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상의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바울쯤 되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다만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갈 뿐이라. 나는 아직도 도상에 있노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지금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고 항상 근신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schon jetzt, 이미 이루어진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국면 어떤 거죠? 창세 전에 이루어진 우리의 선택, 예정,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룩된 구속, 대속, 이런 건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schon jetzt,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 있죠. 어떤 겁니까? noch nicht, aber noch nicht,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지금 현재 진행형인 성화. 성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종결이 될 영화, 그 미래 완료형의 구원. 성화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구원, 천국 들어가야 완결이 되는 영화라는 미래 완료형의 구원. 이건 다 노후니스트입니다. 아직도 아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우리의 구원은 종결됐다, 완성됐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도상에 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있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천국 들어가야 그 구원이 종결된다, 완성이 된다. 노후니시다. 아직도 아님의 그 구원의 국면이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과 꼭 같습니다. 아직도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다. 여전히 우리는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부단히 달려가야 한다. 이미 이루어진 schon jetzt,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국면이 있는가 하면 노후니시트. 아직도 우리가 이루어가고 또 천국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완성될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의 구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아닌 구원의 국면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도상의 존재로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성화, 천국 가서 완성될 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는 성실한 말씀 생활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옛날 그 천자문을 외듯이 우리 다 어릴 때 천자문 외웠잖아요. 글도 깨치기 전부터 모세오경을 외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글도 배우기 전에 암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는 신명기 한 권은 다 외웁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 뜻을 잘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외워놓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이 그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모로 우수하잖아요. 아주 그 유전자 자체가 우월하잖아요. 저는 그게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독한 말씀에 대한 집착. 그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유별난 그 아주 그 별종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쉐마는 그 사람들이 밤낮으로 입에 달고 있잖아요. 길을 가면서도 혼자 중얼중얼 하면 그건 쉐마를 외는 겁니다. 그 영화 같은 데나 무슨 보면 그 유대 랍비들 길 가면서도 계속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 쉐마 외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우월한 유전자를 만든 거예요. 별종을 만든 겁니다. 지구상에서 또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만큼 특별한 종자는 없죠. 절대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부디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밤낮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게 앞으로 이루어질 아직도 아님의 구원을 관리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금은 보통 금광석이라는 돌에서 채취를 합니다. 물론 노다지도 있죠. 돌하고 상관없이 누런 그냥 황금을 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은 돌을 캐는 겁니다. 금이 함유된, 금이 섞인 금광석이라는 돌을 채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금을 추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돌이 금보다가 뭐 수십 배 더 많습니다. 금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그 돌에서 금을 찾아내는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설교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목사의 말인 경우도 뭐 많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설교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다, 뭐 인간의 말이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물론 인간의 말이 훨씬 더 많을지라도 그 안에는 금이 있습니다. 정말 금을 제대로 챙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은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잘 채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금은 안 챙기고 돌만 챙겨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인간의 말만 듣고 거기에서 시험도 당하고 거기에서 실망도 금치 못하고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립니다. 설교도 여러분 설교만 들으시면 안 되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시면서 아무튼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이 더욱 잘 관리가 돼야 합니다. 다음은 성실한 예배 생활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예배만큼 복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새로워집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그러나 예배 때만큼은 비록 그 예배 자체가 형식에 따라서 집행이 되지만은 그래도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참 알량한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예배 때 교감이 이루어집니다. 건성으로 부르거나 말거나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잖아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보다 생각할수록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예배를 새롭게 평가하십시오.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십시오.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배를 잘 관리하셔야 그게 아직도 아니므의 구원을 관리하는 최대의 방편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주일 성수 그러는데 주일 성수가 왜 소중한 겁니까? 주일날 우리가 나와서 모든 노동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주일, 성수 이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정말 영순위가 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또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회의 잘하고 봉사 잘하는 사람보다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이 없지만은 큰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일 때문에, 교회 무슨 회의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예배에 빠지는 분들. 하나님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선적으로 예배부터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아직도 아님의 구원이 보장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기도 생활입니다. 성실한 말씀 생활, 성실한 예배 생활, 성실한 기도 생활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다름질하는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은
무슨 새벽에 헬스클럽에서 혹은 뭐 수영장에서, 뒷산에서, 조기 축구장에서, 테니스 코트장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많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유익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훨씬 더 복됩니다. 운동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 영혼의 건강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열면 영혼까지도 건강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몸과 마음만 건강하면 그만이다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수영보다 등산보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자기는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새벽기도 체질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질이어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8년, 20년 지금 새벽기도 하고 있지만 항상 새벽기도는 힘듭니다. 절실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 기호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불편하고 나는 힘들지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에 때묻지 않은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면 주님은 너무 흐뭇해 하십니다.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새벽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엄숙한 겁니다. 그게 곧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최후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스라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꼭 말씀을 읽어주고 탈무드를 읽어주고 함께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자란 아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부모가 되고 아이들은 복된 자식이 됩니다. 부디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기도로 아직도 아님의 구원을 잘 관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